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은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을 묘사하는 것이요, 이 먼지더미에 있다, 또 거름더미에 있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요, 이 하늘공원이라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요, 거기를 하늘공원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뭐라고 불렀냐면 난지도라고 불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서울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공원,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철이 없으니까요, 그쪽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요, 난지도에 산다고 막 이렇게 약을 올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더미, 거름더미,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더러운 곳에도요,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제 한 권사님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6.25 전쟁을 지나시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요,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난, 그러니까 먼지더미, 거름더미,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요, 예배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예전에는요, 임신하지 못하면 쫓아내는 일들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을 한 집에서 살게 하신다,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나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특징은요, 겉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습니다. 가난하면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그런 조사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집이 있는지, TV가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종에다가 조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들은요, 이 교제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를 할 때도 피상적인 교제를 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못도 아닌데요, 사람들이 죄인의식을 갖습니다. 가난하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자들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분들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성경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또 시편 70편 5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게 입에 그냥 입버릇처럼 배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3편도요,
이런 같은 맥락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들보다 더 낮아지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힘든 게 뭐냐면요. 같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일은 오히려 쉬운데요. 같아져서 섬기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같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양쪽의 강도들과 같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도요. 세리, 창기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더 낮아지신 게 아니라 그들과 같아지셔서 그들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애증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이 교회만 생각하면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버릴 수 없는 나의 사랑,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내용 가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시카고에 어떤 매춘부와 상담을 한 내용을 그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매춘부가 일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요. 나이도 들고 이제 병도 나게 돼서 더 이상 매춘부의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요. 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2살 된 딸이 있었는데 형편이 너무 힘들잖아요.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2살 된 딸을 누구한테 팔았냐면 이 변태 성욕자한테요. 2살 된 딸은 팔았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필립 얀시가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필립 얀시가 이 분노도 오고 메스꺼움도 느껴지고 그런데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참는 척을 하는 거죠.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을 하면서 또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죠. 교회라도 가서 그 교회 가운데 가서 도움을 좀 요청해보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이 여자가 견디지를 못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더랍니다. 교회? 거길 내가 왜 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비참한데 교회에 가면 얼마나 비참해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가요. 그런데 꼭 틀린 이야기만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요. 실은 그런 여자들은요. 잘 품지 못합니다. 살겠다고 교회에 오면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요. 또 우리가 정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못하는 게 뭐냐면요. 더 낮아진 위치에서 섬기라고 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레벨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같아지라고 하면요. 우리가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필립 얀시의 고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낮아지셔서 우리랑 똑같아지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시고요. 구유에 누우시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요.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만 들어도 천한 지역, 천한 동네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졌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랑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내용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엄청난 분이신데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셨냐면 우리 마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음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일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낮아지고 이거보다 더 같아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까지 오셨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더럽고 죄인이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요, 다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까지 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품고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같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같이 그냥 뭐 특별하게 더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나 세상에 무명한 자나 누구나가 같이 다 예배드리고 누구나가 같이 똑같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이 와도요, 아무리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도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냥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통하여서 가난한 자,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과 같은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 임신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해지고 가난해진 것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꿈꾸는 공동체가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똑같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